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요거는 바로 앞에 아나도스 사라는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나도스에 대한 말씀이 32장에 있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33장에 있고, 근데 요거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다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지금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고 이제 1년 있으면 망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아나도 땅을 사라 말씀하시고 막 앞으로 부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33장에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는 이 33장. 그래서 이제 30장부터 33장 이 4장을 가리켜서 큰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 그래서 이제 멸망은 가까이 오고 있고 아나도 땅은 샀고 아직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다시 그때 말씀이 임하고요.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뭘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예, 행하려고 하시면 없어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거 만드시면 되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뭡니까? 뭐가 있어야 우리는 있어야 행하죠. 없는 걸 우리는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뭐라도 있어야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든지 뭐 물질이 있든지 뭐 시간이 있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으시면 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만드시면 되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갖고도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피를 갖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지만 우리도 행하죠.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나 우리는 지어서는 못 행합니다. 없으면 못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적이지 않고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것이 없는데도 오늘 행하시는 겁니다. 왜? 지으시면 되니까 그분은. 만드시면 되니까.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지으실 때 성취하려고 지으시는 거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지 지어놓고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건 내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출발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시작하시는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분은 이를 행하는 분이고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다. 자,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아나돗 밭을 샀고 이제 그 아나돗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뭔지를 좀 꿈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본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또 보여줄 게 있다. 아나돗과 관련돼서 또 보여줄 게 있으니까 계속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이란 말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딱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물쇠로 딱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 그래서 열쇠가 없이는 누구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취할 수 없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요새에 딱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큰 계획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도 딱 이 자물쇠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레미야처럼 신실한 자에게는 그걸 다 풀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나돗을 사라니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들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비참한 패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읍과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이제 갈대아인과 싸우려고 이걸 다 헐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이 성에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시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벌레 있고 냄새나고 썩고 물도 못 마십니다. 물도 못 마십니다. 근데 그 시체가 썩어가고 해골이 드러나고 그 칼에 맞고 창에 찔리고 그 시체가 누굽니까?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얼마나 이게 황량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6절. 내가 이 성을 치료합니다. 고쳐낫게 합니다. 세살을 돋게 하시는 거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평강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또 이걸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넘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시는 아픈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리고 이 성이 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이 성읍이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나의 이 모든 백성에 베푼 복을 이 열방들이 다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강을 인하여 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게 될 겁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곳,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 그러나 여기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13절. 산지 성읍, 평지 성읍, 모든 성읍, 산지에 있든 평지에 있든 남쪽에 있든 모든 성읍,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 요거는 뭐죠? 요거는 남유다의 마지막 남아있는 두 지파 아닙니까? 그죠? 베냐민 땅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또 유다 땅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 땅,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만이 남유다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멸망한 그 두 지파인데, 여기도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냐민 땅, 유다 땅, 예루살렘,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산지 성읍, 저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평지 성읍,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이 사막 근처에 있는 남방 성읍,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신다는 것. 그리고 양무리가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양치는 이 생활이 얼마나 목가적이고 아름답습니까? 다 양을 끌고 나갔다가 밤에는 다 양을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있는가를 목자가 세는 거죠. 그죠? 다 목자가 오늘도 잘 들어왔구나, 오늘 하루가 감사하다, 이런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퇴근해서 들어와서 그 자녀들이 다 둘러앉아 내 감람나무처럼 상에 둘러앉아 같이 밥 먹고 감사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아침 또 일어나서 탁 하고, 이런 삶이 이제 아까는 어땠다고요? 시체가 철비한 그런 성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그날에 내가 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때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선지자처럼 사니까, 통치자가 선지자 가르침 그대로 하니까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 미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야. 계속 신학교 인구가 줄지 않아요. 신학생들이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 신학교 가겠다고, 계속 나는 제사장 되겠다고, 계속 선교사 되겠다고 줄어들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필요 없고 지적받을 필요 없이 선지자의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고, 그리고요 또 영적 지도자는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딴 거 생각 안 하고 오늘도 번제 드리고 내일도 번제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요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 엄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신앙의 물결들이, 우리 신학교로 오는 그런 신학생들이 계속 줄지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보증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인데, 그때 내 약속이 안 된다. 너 이거는 그대로 변함없는 것처럼 내 종 다윗에 세운 나의 언약,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이 언약도 아무도 파할 수가 없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는 정말 뭡니까?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이런 중국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신시한 제사장도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때 백성이 말합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를 뜻하는 겁니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않느냐. 이 백성이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25절 나 여호와가 또 말합니다. 주야로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지인데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그래서 33장에 또 굉장히 시적인 이미지, 강렬한 시적인 이미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예루살렘의 상처를 씻고 극복하게 해주는, 그래서 바벨론이 남기고 간 예루살렘의 흉흉하고 소름 끼치는 피해 현장, 그 잔혹한 폐허와 파괴의 기억을 완전히 극복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보다 더 솜씨 좋게 의도적으로 대조를 보여주는 곳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은 감옥에 있어도 얼마든지 알려집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뭐 산에 올라가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성은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어 있고 자기네 시위대들이 갇혀 있고 이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도 영적인 안목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경건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만 진실하면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이런 부요함과 환상은 내가 형편이 좋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최적의 상태일 때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지금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 보면서 조롱하고 다 예레미야 저 사람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모두가 예레미야 미워하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분의 평강과 성실과 풍성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늘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또 나도 이겨낼 힘도 갖습니다.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뭐 있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를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없어도 지어서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항상 지은 것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윌리엄 캐리라는 1761년도에서 1834년까지 사신 분이 있습니다. 구두수성공이었는데요. 이때 구두수성공 잘 살았다 그래요. 우리는 구두수성공하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는 구두밖에 없잖아요. 구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구두를 또 누가 신고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두수성공은 괜찮은 직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아버지가 윌리엄에게 너 구두수성공 되라. 너 그러면 너 배는 고프지 않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 그게 구두수성공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영국 침례교 선교사가 돼서 이제 인도에 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신다 하니까 그 선교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이 다 그랬다 그래요. 야, 하나님 선교 원하면 네 말고도 하나님 선교하는 방법 많이 있는데 너 가만히 있고 좀 앉아라 이랬대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하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파송을 받아 인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중국어, 말레이, 인도 44개국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하고 인도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를 설립하고 세란포드 대학은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 되고 아시아에 그의 영향력을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근대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선교회에서 사람을 이제 다 스크린해 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보내고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어려움 당하면 도와도 주고 이제 이게 선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이 바로 윌리엄 캐리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좀 기대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부터 달라지는 거죠. 기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예배 생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부터 달라지고 내 예배 생활부터 달라지고 나의 경건한 가정에서의 시간부터 나는 달라지고 이게 뭡니까?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아나돗이 바로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꿈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